평안은 교회 와서 정말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저희 예재원에서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정말 고향 집에 온 느낌이에요. 집에 온 느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이 조금 날 뻔했어요. 예,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기뻐서 그런 마음이 갱년기인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제가 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많이 나누기보다는 오늘 또 다른 말씀도 또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사진 한번 PPT 한번 띄워줘 보여주실까요? 예. 저희가 동남아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탈북민 8명의 자매님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당 3개월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8명의 자매님들 함께 모여 있네요. 원래 네 명씩 해가지고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잠깐 중복됐을 때 같이 지금 촬영을 한 거고요. 이 자매님들 뭐 너무 해맑아 보이죠? 네, 근데 모자이크 처리해서 모습이 안 보이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8명의 자매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데 정말 서로 간에 뭐 얼굴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서 우리 자매님들 간에도 서로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서로 만나는 자매님들이고 서로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희랑 함께 저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랑 함께 모여서 이제 3개월 동안 다짜고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들이 참 힘들겠죠. 힘든데 일단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인신매매로 해서 팔리게 됩니다. 팔리게 되는데 뭐 좀 제대로 된 뭐 중국 사람들한테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장애인이나 아니면 진짜 못 사는 시골이나 이런 데서 팔려서 살게 되는데, 요즘에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공안들이 그 정부에서 우리 자매님들을 관리를 하면서 뭐 피까지 뽑아가고 여러 가지 지문, 눈 동체까지 다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북송을 시켜요. 북송을 시키면 거의 죽는다고 보게 됩니다. 그쪽에서 교화소에서 생활을 하면 다 굶어 죽든지 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그래서 북송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한국을 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한 번 잘못해서 오다가 걸리면 북송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8명의 자매님들이 넘어올 때에 그 뒤에 쫓아오던 자매님들이 2명이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매님들이 붙잡히게 되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고 동남아까지만 넘어오면 그래도 정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움 가운데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하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많은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유 없이 어디든 다 보면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잘해주고 하는데 왜 이유 없이 잘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잘 먹여서 팔아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서로 간에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하고도 이런 좀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친분을 쌓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자매들 같은 경우에 보면 서로 많은 갈등과 싸움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일단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일 잔치가 있으면 생일 잔치도 열고, 아까 보면 밥
같은 경우 좀 잘해서 정말 잘 먹이는 일이 저희가 일단 해야 될 부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3개월 동안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운동을 체조를 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학생들 이때 생일자가 있으면 저희가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꽃다발이나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꽃다발도 주고, 그리고 옆에 보면 제가 우리 자매님 머리도 깎아주고 있네요. 디자이너 한이라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다 깎아주고, 제가 우리 남학생들은 깎아준 적이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3명의 자매님들을 또 깎아준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사랑을 예수님 앞에 받은 것만큼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외부 밖에 우리 특히 자매님들은 나갈 수 없어요. 저희도 잠깐 장 보러 나가는 정도, 이 정도만 하지 밖에 나가서 외출이 금지되니까.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사관이 북한 대사관과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같은 도시에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북한에서 테러를 하겠다는 5개 나라를 지정했는데 이 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철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은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던 가운데에 그냥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상황인데,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운동도 하게 되면서 함께 친분 관계를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쌓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놀기만 하면 안 되겠죠. 목적은 또 따로 있으니까. 다음 한번 사진 한번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또 자매님들이 신앙의 기초를 쌓고, 한국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훈련을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찬양을 배우고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특송도 이렇게 합니다. 특송도 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은혜로워 보이나요? 근데 그 속은 저희가 한 2달 정도까지는 정말 많은 부분을 그들이 속이고 있어요. 저희가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기 때문에, 매일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는 게 정말 보입니다. 이들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딱 보면, 제가 하나님만큼은 모르지만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속이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2달 정도, 요 정도까지는 우리 자매님들이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우리 자매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자존감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존심은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어떠한 소리나 기분 나쁜 소리나 이런 걸 들으면 서로 간에 싸우는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담아두고 좀 삐지고, 좀 속으로만 좀 미워하고, 요 정도. 근데 이제 공동체 생활로 함께 우리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8명이 함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자들인데 주먹과 발을 잘 써요. 주먹과 발을 그냥 보통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욕이 우리가 하는 욕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가 막 쌍 같나 개 같나 뭔 같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옆에서 신고 들어올까봐 밤 12시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쉴 새 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저와 아내는
저희가 그렇다고 같이 개 같나 종 같나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그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제가 또 느끼고 깨달은 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걸었어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아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을 딱 합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맞아, 너 정답 얘기했어. 근데 너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자기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이 사람도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그렇게 행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내려갔냐,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 왜 우리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본인이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난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마치 떠난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리고. 이 여리고가 어딘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재건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을 세우고 성을 건축하면 너희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여리고는 어떤 길이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우리는 목적이 없이 그냥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리고로 다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리고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여리고를 가면서 내려가는 게 내가 주인 돼서 막 여리고를 가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 많이 벌려고. 왜냐하면 세상은, 여리고는 그것을 원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마치 나의 인생의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리고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누가 있냐면 반드시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하고 인생을 막 해서 계획해서 갈 때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거기에서 염려와 걱정과 내 뜻대로 안 되죠. 돈 벌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권력, 명예 얻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이때 어쩌면 사탄이 우리를 탁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보여줄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네, 강도들이, 그 사탄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거의 죽여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면 이때 유대인으로서 이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불교와 이슬람과 뭐 힌두교와 여러 가지에서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는데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지면 유대 종교로는 거기에서 부정함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피해서 내려가는데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도 보면 성전에서 봉사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놓고선 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되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결국에는 내려가는 길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산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10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반쯤 죽어가는 사람,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종교로도 안 됐던 거.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권력, 돈, 명예를 쫓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여행 중.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3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3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쌈에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주막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에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곳이 주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냐면 나귀에다 태워서 이 주막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왜냐하면 주막은 쉼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길과 틀려요. 그죠? 여리고로 내려간 길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 성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 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자매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쉼이 있는 주막,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막에서는 먹고 마시고 잠자면 돼요. 그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잠자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멸시천대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인들은 많이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을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데나리온 2를 줬다고 합니다. 이 동전 2개를 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갈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들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을 앞으로 이 교회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화되는 과정, 그걸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데나리온 2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께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부족한 것 한 푼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입니다. 납니다, 나. 제가 강도 만난 자인데, 예수님께서,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빨개 벗겨져 가지고 마귀 사탄한테 흠씬 두들겨 맞아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언제 알게 해주셨냐면, 제가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죠. 제가 예재원을 가기 전에 제가 눈하고 귀가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구원받았지, 내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 정도로만 저는 그냥 감사함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사단한테 묶여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의 피값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분들 있죠? 이걸 진심으로 깨달은 자, 이 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7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이 유대인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도 다 알죠. 자비를 베풀어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같이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왜 이같이 해봐라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네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결국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옆에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 기분 컨디션 좋을 땐 괜찮은데 어때요? 기분 나쁠 때는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렇죠. 저 인간 이 생각 드실 때 많죠? 예. 우리 곁에 있는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솔직히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봐야 그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봐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봐라 라고 한 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래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근데 결국엔 네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와 같이 분명히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끝납니다.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10장 이 단락이 이렇게 끝나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연결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우리가 사건이 바뀐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자세히 보면 이게 분명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넌 이같이 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은 절망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한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할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근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 처음에 어떤 현상이라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떤 문제들이 터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려운 환경은 다 닥치죠.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형제가 같은 가족이 있는데 누구냐면 나사로가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이 나사로, 이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 앞에 탁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치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만드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시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시냐면 다음 9절 한번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우리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가족들이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오라버니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아프니까 살릴 수 있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뜸들여요. 안 오시고. 그러더니 나사로가 죽으니까 오셔요. 죽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 정말 나사로가 죽은 문제 같이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눈과 귀가 너무 아팠을 때 지금도 뭐 형편은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저를 죽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죽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수님만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떠냐면 결국에는 내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집에 찾아오셔요. 그 집에 찾아오셔서 무덤 안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보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어떤 문제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이 마르다처럼 무덤 안에 들어간 지 지금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을 수밖에 없네요 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내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저도 많은 부분을 착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은혜 주시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이시는 일을 한번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얘가 계속 또 일어나서 여리고로 또 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드시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문제로 그걸 통해서 저를 죽이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는 고백, 내 몸에서 썩은 내가 풀풀 납니다 라는 고백할 때 보니까 이제서 성경이 눈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무것도 본인이 자기 힘으로 힘써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야, 걔가 네 아들 아니야. 근데 언제요? 100세 돼서 이제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본인도 늙어서 이제 아무 기력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셨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형들한테 팔려가고 결국에는 감옥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거기서 끌어내서 그가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자기 힘으로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그를 이방 땅 양치기 목자로 세우고 자기가 아무것도, 이제는 언어도 안 나와, 자기 말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냄새가 이렇게 풀풀 나는데, 이때 고백할 때에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것들을 싹 멸해버리고 정말 세상의 왕으로, 멋진 왕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그분이 이렇게밖에 못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왜 나약하게 죽으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땅에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어. 이제 너희가 죽어야지.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내일 할 수 있겠니? 똑같이 배워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사도 바울, 율법 학자였고 신분도 좋고 너무나도 잘 나가는데 다른 건 다 배설물이고 그 자기가 쌓았던 명예, 종교적 행위 다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정했지만 내가 전하면서도 이 날마다 왜 죽는다고 할까라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던 옛사람, 이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모든 건 다 죽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내 옛것은 계속 죽여가고 내 새 사람으로, 내가 이제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정말
귀한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갔을 때 해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원래 지난 5년 전에는 가서 재밌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재밌는 말 많이 해주고 그럼 학생들이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한데 주님, 제가 눈하고 귀가 너무 이렇게 한데 내가 이 체력이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저한테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뜻대로 해보겠다. 절대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그곳에 있는 자매님들을 볼 때에 자매님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그 자매님들은 이제 그동안 북한에서 중국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유가 있으니까 많이 즐기고 다 이 계획 가운데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리고로 가고 있던 중이었었어요. 제가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만나는 거로만 저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삶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 건데 이거를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되든 안 되든 전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전했습니다. 이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게 해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하고 제 힘으로도 할 때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자꾸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낮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랬어요. 그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가면 좋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그냥 행복해, 이렇게 안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렵지만 주인 바꾸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신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받는 장면이고요. 다음, 자, 이것도 세례받는 장면인데 저희가 세족식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매들한테 세례를 주는데 제가 이 사진을 올린 것은 우리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자매하고 이쪽에 보면은 세족식을 할 때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자매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주먹질하고 밤새 막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지금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제가 개인 면담을 통해서 저 아내가 밤을 설치면서까지 밤 새벽 1시, 2시까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싸우고 나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났으니까 다 이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선생님 때문에 좀 참지만 대사관으로 바로 들어가면 죽여버릴 거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서로 간에 욕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하시는 게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지금 세례받는 자매가 먼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고 나서
아예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본인한테 자꾸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나한테만 찔림을 주냐고, 내가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근데 하나님은 저쪽도 일하고 계시다. 저쪽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라는 이야기는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다음 큐티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자매가 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매가 그 위에 한다는 게, 얘기가 자기가 그 고백을 했는데 마음이 뚫리면서 이제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은 옆에 있는 자매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죽으니까 결국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십자가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는 고백, 우리가 왜 나를 죽이세요 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다음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일까요?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두 번째 팀이, 첫 번째 팀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거기도 은혜가 있었는데 두 번째 팀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 팀들이 많이 싸웠어요. 격투기 선수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싸우고 욕도 얼마나 진짜 센 욕들을 많이 하든지. 근데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은혜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그리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냐면 사마리아인, 멸시천대 받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과 자신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자꾸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권력을 찾아서 자꾸 무엇인가 치장을 하고 덮고 나를 가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잘 봐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 교사, 그리고 저와 나사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너는 이웃인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진짜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죽읍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